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또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겸손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날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은 이러한 성탄절의 배경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이 갖고 있는 특징은 이 탄생과 연관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3명의 사람들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로마의 황제 아구스도가 자기의 뜻대로 로마의 모든 점령지에 호적을 하도록 명령합니다. 황제 아구스도는 이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해서 인구조사에 칙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리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총독인 구레뇨가 유대 지역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무소불위의 권력자였습니다. 그는 온 세상에 대한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의 말이 곧 법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신의 아들이라고 칭했습니다. 자신이 세상에 정의와 평화를 안겨준다고 선언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사람들도 그를 세상의 구주 또는 구원자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로마 황제는 세상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권력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천하를 움직이는 권력을 움켜쥐고 있는 세상의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은 그 힘을 이용해 어떤 일을 합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2장 3절 말씀을 봅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황제가 칙령을 내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자, 그래서 그 시대에 세상의 중심에 살아가고 있는 자, 자신이 신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자, 그 자가 명령을 하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움직였노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의 힘을 이용한 칙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 탄생에 대한 매우 중요한 예언을 성취하는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예수님이 다윗 왕의 고향인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기 위해서 쓰임받는 장치 역할을 바로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합니다. 오히려 세상의 중심에 있는 황제의 힘이 다윗 언약의 성취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황제의 명령에 따라 요셉도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향해 갑니다. 대략 140여 킬로미터를 이동해서 갑니다.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또한 이 미가서 5장 2절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곳으로 예언된 장소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이러한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길을 혼자 떠나지 않습니다. 아직 결혼하지는 않았지만 만삭이 된 자신의 약혼녀 마리아도 동행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특별한 일을 위해서 선택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요셉이 처녀의 몸으로 잉태한 마리아를 용납하는 것은 그 시대에는 엄청난 부담감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세상 역사의 중심에 오시는 새로운 왕의 탄생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이들은 로마 황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천한 존재입니다.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와 같은 평범한 자들을 통해서, 미약한 자들을 통해서 메시아 탄생이라는 구원의 목적을 성취해 가십니다. 외적으로는 로마 황제가 세상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정한 세상의 중심을, 세상의 주인공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헌신이 바로 이 길을 열고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목자들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목자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을 보고 크게 놀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겠노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쁨은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좋은 소식, 그것을 전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소식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2장 11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 태어난 예수님은 구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구주라는 표현은 원수들에게서 해방시키는 구원자를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또는 백성을 돕거나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역할을 누가 감당한다고 합니까?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예수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 구주 역할을 감당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표적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12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구주, 즉 그리스도임을 입증하는 표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초라한 곳, 그 초라한 곳에 옷에 쌓여 있는 그 아기라고 천사가 가르쳐 줍니다. 너무나 초라한 탄생의 장면입니다. 하지만 이 장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초라한 땅에서의 탄생과는 달리 하늘에서는 이 사실을 기뻐하며 함께 노래하는 천군 천사가 있음을 말합니다. 2장 14절 말씀을 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늘의 군악대는 아이를 통해 일어날 일을 노래합니다. 천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찬양을 합니다. 그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입니다. 또 하나는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선포하는 찬양입니다. 여기서 평화는 구주 그리스도의 통치로 주어지는 치유와 회복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목자들은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이 주께서 알리신 사실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목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봅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라. 목자들은 천사가 가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구주를 보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목자들은 마리아와 요셉을 만납니다. 그리고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천사가 자신들에게 알려준 대로 가서 전합니다. 목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세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했습니다. 먼저 세상의 중심이었던 황제였습니다. 하지만 그 황제의 칙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이 성취되는 도구로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그들은 아낌없이 헌신으로 드렸습니다. 세상의 중심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길을 여는 헌신이었습니다. 목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천사를 통해서 들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상의 중심에 오시는 그 구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의 중심 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세상의 중심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시대의 성탄의 의미를 돌아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 찬송가 94장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가사의 고백을 우리가 적용한다면 우리가 세상의 중심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부귀나 명예나 행복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즐거움도 세상의 어떤 자랑도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중심,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중심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 나와 이웃과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과 사랑과 소망의 기쁜 소식으로 세상의 중심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의 중심에 굳게 자리 잡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